할렐루야. 예, 실컷 먼저 울기 잘했습니다. 저는 안 울 줄 알았는데 올라오다가 본당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차라리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찬양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오늘 교회력으로 볼 때 또 교회 마지막 그런 절기, 또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날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이것도 큰일 났네.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저에게 한없는 그런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렇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형통을 누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셨나요? 분명히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결코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었죠. 그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정말 치열한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숨가쁜 그런 인생을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죽음과 또 추격과 배신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중심이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은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분주하고 죽음이 나의 뒤를 꽁무니처럼 졸졸 따라올 때도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언제나 바라보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가쁘게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고 가정일을 돌보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일에 우리가 매진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두고 있느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흔들리고 마음은 불안해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 때는 고난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마치 죽음의 사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다윗만큼 복받은 인생이 없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꼿꼿하게 바라보는 다윗이야말로 그 힘든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평강,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은광의 교우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과 고통, 눈물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언제나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다윗이 누렸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은광교우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은혜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은 안 읽어봤는데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불확실한 그 미래, 불안함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초조해, 걱정이 돼, 긴장이 돼. 당장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나 내일 검사 받으러 가야 돼. 나 수술실로 들어가. 우리 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험이 또 걱정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온 날들을 다윗이 뒤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곤고한 날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운데 찾아옵니까? 한숨 섞인 하루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새 힘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낙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 때 저에게 마음의 의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라. 저 성도들을 축복해라. 기억해라. 저들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그 말씀이 딱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시겠어요? 우리의 고민이 그렇게 우리를 감싸쥐고 흔들고 밤새도록 우리를 놓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보다 크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나온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에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보면은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할 차세대 지도자로 다윗을 기름을 부었죠. 이렇게 몰래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광의 시작이 아니라 다윗에게서는 무엇의 시작입니까? 고난의 시작이 되었어요. 누구는 축하하고 누구는 얼마나 잘 됐느냐, 야 다행이다, 우리 가문에 이렇게 위대한 왕이 탄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이제 고난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엔 10년 동안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가족과 무리들을 이끌고 광야와 동굴과 저 그 거친 들판을 헤매면서 이방 땅으로 스며들면까지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다윗이 가장 깊이 경험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을 그 10년 동안이나 더 깊이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어떤 것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 10년 동안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시편 3편의 내용을 보면 이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삶으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죽음의 문지방을 드나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굳게 붙들었던 신앙의 결론은 단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가 막힌 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 물리쳐 주시지 않은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이 평생 의지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단순한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깊이 알게 됐고 더 확실히 붙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신실하게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지금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요새.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신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마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현실적인 보호가 되어주셨고 실제적인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압제를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의 명령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흙 이기고 벽돌 굽고 나르는 그런 고된 노역에 지쳐있는 내몰렸습니다. 노예로서의 삶, 끝없는 억압과 고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압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압제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압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압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참 때로는 기도가 안 나와서 탄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버스를 타다가도 우리가 이런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다 갈 때도, 어디 저 밖에 운동을 하러 갈 때도, 마실이나 뭐 산책 나가러 갈 때도 이렇게 속에서 깊은 탄식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 누가 듣냐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 섞인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할 거냐? 아, 하나님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막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도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 용기 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말 누가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와가지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냥 내 믿음에 그 탄식처럼 내뱉는 그 한마디의 그 고백, 진심 어린 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그 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새로운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날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함 속에서, 부당한 공격 속에서, 외롭고 고란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가 301장,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응원교우들의 모든 삶, 지금까지 앞으로의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지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걸음걸음마다 주의 손이 자나깨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텐데, 우리가 그런 여유조차도 안 가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만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또 동일하게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 고백이 뭐냐면은,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이 시편 9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고 있어요. 고통의 날, 환난의 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야,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펴주셨는가? 나에게 이토록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 가문 가운데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저 믿음에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어떻게 지명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을까?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세요.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사람들이 감히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던 그 이름, 경외심으로 차마 완전히 발음할 수 없었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칭호,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이름,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출발이 있고 여기에 종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어떤 세상의 법칙도 인간의 설명도 그분을 설명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화로우신 이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구절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단순히 한번 경험해보고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책에서 보니까 이 정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정보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분을 경험해보니까, 내가 그분과 친밀한 사랑을 나눠보니까, 내가 그분을 겪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그 영혼의 가슴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저도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맬 때도, 그 흑암 가운데 아무 길을 보이지 않을 때도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나의 이름을 선근아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안다고 하는 그때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저의 가문 가운데, 아버지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왜 다윗이 지금 주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왜 어려움의 순간에, 왜 눈물의 순간에, 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 나도 너를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형편을 알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내 그 깊은 곳에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고민까지는 나는 알아. 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때로는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는 도대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문이 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떨 때는 갈망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망이 식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그 즉시로 누구에게로 피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어려움들, 내 모든 조그만 그런 문제, 내 마음의 고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시고 요새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 된 시절에 어린 양들을 지키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맹수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그 양들을 그냥 집어 삼키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떨고 몰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자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양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로 그렇게 위협을 가기도 하고 몸을 던져서라도 양을 건져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의 진한 하나님을 향한 경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경험이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홀로 견뎌야 하는 깊은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자리를 피했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그 자리를 수월하게 이렇게 지나온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우리 인생의 경험들, 모든 것이 은혜. 정말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때에 주저함 없이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 가슴 속에 그 믿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딜 가서든지 나는 주의 이름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하지 않아,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다시 힘차게 비상할 거야, 나에게 비전을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우리 가문이 잘 되게 할 거야,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복을 나는 충만히 누리는 자야.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가슴에 기지개를 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저 문을 박차게 뛰어나가는 우리 은광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력으로 하나의 마지막 오늘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주일을 저희들이 다가오며 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들과 아버지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운영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삶의 모든 메마른 현장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찾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그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은광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